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천년왕국의 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제 천년간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그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선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 중에 돌아가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선 최고의 날이 아닐 수 있죠. 교회의 휴거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인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이잖아요. 교회 휴거되는 날이. 그런데 주님의 최고의 날은 아니죠. 주님의 최고의 날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천년왕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선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영광을 받으신 적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래서 그 날은, 천년왕국의 날은 아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예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에서 인간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또 회복이 되겠죠. 천년왕국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왕국을 상속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오랫동안 기다려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이 사람은,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예수님의 얘기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이게 이제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기다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도 아직까지 당연히 앉아야 할 이 왕국에 앉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이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자에 앉지는 아직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도 갚으시고 또 아담이 잃어버린 그 왕국도 다시 되찾을 정당한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이 의로 통치하실 이 천년왕국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년왕국은 의를 세우는 기간이 됩니다. 시편 45편 5절에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이건 재림에 관한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죠. 시편은 그냥 시가 기록된 그 어떤 책이 아니라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게 시편이에요. 잠언은 예언이 잠언의 형태로, 명언, 잠언 같은 그런 형태로 기록된 게 잠언입니다. 또 역사서는 예언이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이건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다 쓰러지고 있죠.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6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확실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의가 세워지거나 우리나라가 의로운 나라는 되지 않을 거예요.
진보 쪽에서 다시 한번 되든 아니면 보수 쪽에서 되든 누가 되든 우리나라가 의로운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에 죄와 사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사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사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중도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한 국가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의롭게 세우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 의롭게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의롭게 만들어요, 인간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찍으시면 돼요. 그렇지 누구를 찍어도 우리나라 죄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왕국이 되거나 의로운 국가가 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찍어도. 그래서 온 세상에 의를 세우고 의롭게 통치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갖고 나가는 팻말 중에 Your best choice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최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이 투표도 되잖아요. 특히 투표 기간에 그거 많이 갖고 가거든요. 사람들 막 누구한테 표 줘라, 누굴 찍겠다, 누구에게 표 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인간에게 표를 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어떤 사람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무슨 세상이 바뀌거나 국가가 의로워지거나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항상 원하시던 바였죠. 천연왕국은 아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9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게 대환란 때 해당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패턴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기도하시던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마태복음 6장에 방금 제가 인용한 걸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이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주님의 기도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자에 앉으시면 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항상 이걸 구했겠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겠죠. 근데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온유한 자들이 보상을 받는 때입니다. 지금은 온유한 사람이 보상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광고를 하고 자기 어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언제 땅을 상속받을까요? 온유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상속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냥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16절에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폭력배들이 누가 강제로 이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제 안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 왕국은, 하늘은 실질적인 장소죠.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왕국은 실질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은 실질적인 왕국인데, 이제 이 하늘 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실은 천년 왕국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것이고, 하늘 왕국도 지상에 세워질 겁니다. 근데 기원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의 무대는 지상인데, 이 지상에선 서로 이 왕국을 차지하려고 폭력을 쓰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적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 나라 땅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실수로 팔 땐 있죠. 알라스카를 뭐 몇백 불에 팔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러시아가. 모르고 판 거죠. 그런 경우는 있어도 다 남의 땅 조금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영토 싸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강한 자가 오셔서 모든 폭력배들과 높은 곳에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시면 세상은 평화를 찾을 것이고, 이제 온유한 자들은 평화롭게 땅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요, 평화롭게 상속받기는 원래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강한 분이죠. 그러면 모든 폭력배들, 서로 막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여기 왜 우리 땅인데 너희가 거하고 있냐 하면서 유대인들 막 내쫓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분할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어린 양의 신부와 보내는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저주가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회복될 것이고,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회복된 창조 세계를 이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어린 양과 그분의 신부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 이 천년간의 기간은 신혼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혼여행이 뭐 그렇게 기냐 하는데, 영원히 함께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저희 매형도 29박 30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항상 동료들한테 자기 여행 계획 좀 들어볼래? 그러면 다 됐다고 그랬대요. 한 달 동안 갔어요. 신혼여행을. 휴가 내고. 1000년이 신혼여행 휴가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이 천년왕국 기간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찬양을 드릴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다. 점잖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천년왕국 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도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죠. 예수님 욕하고 오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믿는 우리들을 말해요. 뭐 우리 분당 침례교회 뭐 문제, 이런 어떤 단체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월세 내야 되고 뭐 융자 갚아야 되고 다 사라집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또 알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이게 공중 재림이죠. 그럼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휴거인데, 그때 우리의 몸이 변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강림하신 게 지상 재림이죠. 그러면 이제 심판하시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몸이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이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까지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빠지지 않고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데 딱 거절해요. 이렇게 해서 좀만 남을 속이면은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사람 계속 일할 때 속이기만 하고 사기만 치고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세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대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임하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또 형제고 또 그분의 아내고 또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심판을 통과한 민족들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시기가 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온 민족에 속했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양에 속한 민족으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유입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잘못하면 바로 거기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육체를 통한 출생이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양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줘가지고 양의 민족으로 구분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그 내용대로.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내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또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는 더 이상 결혼하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천년왕국에 있는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고 태어나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로 계속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통치하시니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대환란 때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출애굽 때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활동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다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건 사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항상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구원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 민족들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감시하는 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왕국은 정말 나의 형제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가장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즐길 수가 있죠, 천년왕국을. 그런데 민족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분이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기간인 겁니다. 철로 된 막대기로 통치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현재 온 세상이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를 실행하게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는 죄이기 때문에 사라져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라지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다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의가 행해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누군가 그것을 통일해서 딱 확정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의다 하고 확정을 져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를 실행하게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동성연애나 낙태나 마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도 그들을 설득하거나 생각을 바꾸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의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도 의로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보여주신 후에야 의로운 왕국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 오셔서 이것이 의야 하고 그래서 의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너희가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대로 하겠죠. 그래야지 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에 관한 진리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증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다 통치하시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싫은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은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는 때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창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창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은 모든 허무한 데 복종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창조 세계가 다 모든 허무한 데 복종하고 있대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피조 세계거든요. 창조 세계.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게 아까 요한일서에 의하면 바로 천년왕국 때를 의미하고 있죠. 창조물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오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조물들이 헛된 데 쓰이고 있잖아요. 기껏 나무 베고 막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쓸데기 없는 책들, 그런 책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쓰잘데기 없는 건물 만드느라고 창조 세계가 허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요 헛된 데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음하고 있어요. 좀 제대로 된 데를 쓰지 기껏 재료들 모아서 무슨 그렇죠, 무도회장 같은 거나 만들고, 예를 들면 죄 짓는 장소나 만들고, 그러면 창조 세계가 다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냥 헛된 데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창조물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그냥 인간이 하는 대로 복종하고 있는데 인간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창조 세계도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고 천년왕국이 되면 정말 헛된 데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쓰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로마서 8장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동물들의 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동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게 또 모든 자연뿐 아니라 창조물들의 본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환경도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지금 막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있죠. 전 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짓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뭐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다만 조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려요. 타이타닉 있잖아요. 물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예요. 이 세상은. 근데 거기서 막 의자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면 의자가 흐트러졌으면 의자를 정리해 놓는 게 더 보기 좋죠. 그러니까 환경을 가꾸고 막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뭐 어차피 침몰해 버릴 거니까 막 배에 막 구멍 뚫고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굳이 막 또 환경을 막 망칠 필요는 없고, 어차피 불살라질 건데 뭐 하면서 막 환경을 망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동물의 권리 막 높이는 일에 참여하고 환경 보존하는 일에 참여하고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침몰하는 배에서 의자 정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집중해야지 환경운동에 막 집중하고 이러기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거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일이 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환경을 일부러 악화시키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영원토록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인용했냐면 다윗의 왕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예수님께 주신대요. 그 내용이죠. 근데 이 다윗의 왕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왕자는 하늘에 있거나 영적인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통치했죠? 하늘을 통치한 적이 없죠. 뭐 영적 세계를 통치한 적도 없어요.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라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적인 왕자, 왕의 권한을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왕자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들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자라는 건 실제적인 왕자입니다. 다윗은 지상에서 통치했지 뭐 단 5분도 하늘에서 통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영적인 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적인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거죠. 시편 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묶어둘 수 없는 사람은 마귀 들린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결박을 끊으려 하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시편 2편에 의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략을 꾸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 앉히실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시도는 무산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대로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8절에 답이 있어요. 계속 시편 2편인데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상속물로 받은 이교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9절에 답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철로 된 막대기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0절부터 12절에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건 이제 천년왕국에서 있을 심판과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왕자에 앉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들에게 입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배경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3장 16절에선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이것은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재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그대로 재림하셔서 기록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으시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기를 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대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인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는 지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왕자는 하늘에 있거나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의 실제적인 왕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한 겁니다. 미래에 있을 천연왕국에 있을 예루살렘을 측량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도시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도시예요. 사람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카봇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도시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르기 전에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서 천년왕국은 20장에서 시작되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근데 계시록 20장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하신 것이 있는데 11장 8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지금 소돔과 이집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은 주께서 거기 거하신다가 될 거예요.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소돔과 이집트와 같아요. 인생 자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내드린 인생은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시도 완전히 변하게 되죠. 소돔과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주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생도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스가랴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이것도 이제 천연왕국 문맥인데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노로 질투하였노라. 누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들의 거리에서 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폭력과 분노와 전쟁과 탐욕과 미사일, 폭탄 테러 이런 게 가득한 도시죠.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소년들과 소녀들이 뛰어놀고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많은 노인이 거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고 미사일을 날리지 않고 폭탄 테러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 나면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험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가랴서 9장 16절에 그날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깃발, 태극기 그런 깃발처럼 들린대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왕관에 박힌 보석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죠. 왕관에 보석들이 박혀 있잖아요. 왕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석보다 귀한 보석을 왕에 박지 흔한 보석을 바꿔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들에게 자랑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계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 왕관에 박힌 보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천년왕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이 그것을 쓴 자에게 영광을 돌리듯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다 보석같이 보이잖아요. 보석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자가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를 보듯이 그렇게 소중히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도 하찮게 여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도 하찮게 여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주님과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주님도 우리를 귀하다고 해주시고 보석 같다고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실행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필요로 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신부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로 대우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대우해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영적 성장의 문제예요. 영적 성장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모든 인생의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요. 그럼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왜 소중하게 여길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을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제 어떤 그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통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많이 있어요. 관련된 구절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디모데후서 2장,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천년왕국에서 뛰어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사역자 국가, 사역자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쟁기 가는 자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맥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재림 후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과거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권력을 잡은 후에는 두고두고 이방인들을 괴롭히게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듭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에도 있고 예언에 다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품으셨던 마음이었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전쟁하지 않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고자 하셨죠.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은 내가 받은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고자 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저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옛 본성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가 아닌 축복을 하고자 해요. 그렇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 사람들도 더 심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의 육신을 버리면 품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 수 있는 게 본성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그 이전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7절에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통치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대요.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시죠. 천년왕국 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7장 13절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시죠.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27절
왕국과 통치하오는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영광의 왕제에 앉으시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천년왕국이 갖는 의의를 하나님 아버지 입장, 또 예수님의 관점, 또 교회의 관점, 또 유대인들의 관점, 또 민족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